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14장에서는 근심하지 마라 하면서 그 근심하지 않을 이유들을 말씀하시며,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나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했고, 그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5장에서는 예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제 그런 말씀, 또 그와 같이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귀한 관계를 맺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이 너희를 이제 미워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제 16장에서는 그러한 세상과의 관계를 좀 길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할 텐데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잘 견디고 도리어 기뻐하라 하면서 그 기뻐할 것을 촉구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왜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핍박, 박해 중에도 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유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미워하는 그 핍박, 박해의 내용이 이제 무엇인지가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하고 또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출교라는 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출교하잖아요. 이슬람권에서도 이슬람을 안 믿고 이 기독교를 믿으면 자기네 무리에서 이렇게 따돌림 시키는 것입니다.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따돌려 버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그런 것이죠.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얌전히 잘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따돌려 버리면, 이지매를 시키면 그 사회에서 못 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한다고 합니다. 살면서. 그래서 그런 지금 아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순교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순교했죠. 나중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죽임당하는 것도 기록돼 있고, 베드로도 죽을 뻔했고, 뭐 등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기다린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으면 그런 출교나 죽음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전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박해, 핍박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에 실족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리 삐끗해서 넘어지는 그 실족도 실족이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실족은 배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상태. 사실 그 실족을 좀씩 하죠.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기도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붙잡혀 가시니까 다 도망쳐버리거나, 이제 이런 어떤 실족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 11제자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믿지 않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언했죠. 그래서 지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이것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기억나게 하려고 그 핍박 중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도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사람들,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셨 약속의 말씀들이 떠오르고 힘을 얻고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 기억이 나려면 평소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말씀대로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4절 하반절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음부터 너희들이 실족당할 수도 있고 이 박해, 출교, 죽임 당할 수 있다. 이 말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안 따라올까 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여기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음이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표적은 제자들이 아닌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가끔 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신 제자들이 왜 이삭을 잘라 먹냐는 등 이렇게 약간의 비난은 했지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핍박을 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당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구태여 그 제자들이 박해를 안 당하는데 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박해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잘 견디게 하시려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긴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보면 떠나도 괜찮다. 박해 중에도 너희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더라도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없다고 너희들이 떠날지라도 너희들이 그런 박해 출교를 견딜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성령님이 도대체 뭘 하기에 제자들이 이겨낼 수 있는가? 성령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오. 세상의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시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여기에 그가 와서 하고 8절부터 쭉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13절부터는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이걸 기억나면은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고 인도해주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첫 번째 이유, 이 박해 중에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다. 이제 그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이 이제 그런 말씀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못 보죠. 그러나 사흘 뒤에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너무 근심하지 말라. 이 핍박 중에도, 세상이 핍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성령님께서 다 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시지만 그 뒤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을 또 인도하실 것이고, 이런 두 가지의 큰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근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해산의 그 어떤 고통과 그 고통 이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기쁨, 두 가지 이 사실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잠시 그런 어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고통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 이후는 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제자들이여 박해와 출교와 죽임 이런 가운데서도 도리어 기뻐하라.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 쭉 설명, 읽지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해산의 그것의 비유가 되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이러한 근심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의 특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을 또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도 세 번째로 하시죠. 그게 이제 24절인데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삶이 여러 정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기도 하고 또 근심, 걱정, 염려, 또 두려움 이런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걱정이 돼요.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죽을 때도 내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또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동안 인생에 살면서 우리 성경을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또 내가 외웠던 이런 말씀들을 자꾸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특권이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시면서 나아간다면 어떤 근심, 걱정, 염려도 다 기쁨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쭉 또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 세상이 너희들을 계속 공격해도 결국은 이겨낼 수 있다.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담대하라 하고 이제 모든 설교, 고별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아마 전체 3편의 설교를 다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요.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